네, 오늘 오랜만에 나연이 하연이가 왔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선택 앞에 서게 되죠. 때로는 선한 선택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때로는 그 유혹과 또 죄 앞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한 시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읽었던 시인데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독립운동가였고 또 시인이었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인데 이분이 지은 시 중에 서시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순결한 삶을 꿈꾸었고 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들은 거의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을 위에 놓고 썼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윤동주 시인의 그 삶의 고난과 고통과 또 부당한 억압, 일본인들로 인한 억압에 흔들렸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어두운 밤을 다 물리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찬양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변화되는 삶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무언가를 자랑하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독특한 자랑거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봤을 때, 바라보기 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러, 예수님 믿음으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광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평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정말 모시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싸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는 이 여기 지금 있는데 지금 가운데 뒤에 하연이, 나연이, 또 그 다음에 승현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사이에 맛있는 빵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먹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열한 경쟁이 시작돼요. 세 명의 세력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겠죠. 하나의 영토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지배하려고 하는 두 세력이 있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왕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뭐가 되시기 원하세요? 왕이 되시기 원하세요. 주님이 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늘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늘 갈등합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고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 왕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인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것이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여러분 세상에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환난을 자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환난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인격을 우리가 다듬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냥 고생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너무 기쁘다. 그러죠. 너무 자랑하게 돼요. 또 유학을 하게 되면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됩니다. 정말 선수로 국가대표까지 됐어.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될까요? 대학에 들어가면 너무 기쁘지만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훈련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은지 다 알죠. 그런데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자랑할 수 있어요?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 연단과 시련, 환난을 거쳐내서 내 인격이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눈이 열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환난을 경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환난인데 어떻게 이 내 삶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교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말은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환난을 통해 내가 얻게 될 것에 비하면 이 환난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삶에 다가오는 이 환난이 전혀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인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하나같이 다 알고 있었어요. 환난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랑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이제 환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생이 아니고 이 환난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고생당하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내게 유익을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주시지 않을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환난과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오는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힘이에요? 바로 성령의 힘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자랑이 안 된다고 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환난을 자랑하는 것이 잘 안 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내 형편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술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 많은 것, 성공한 것, 정말 인물이 잘생긴 것, 재능이 많은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여전히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자랑거리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요, 비웃었어요. 왜 그랬는지 성경이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제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네가 가진 돈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할까요?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돈이 많은 것이 죄인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증거로 부유함을 꼽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나 부자야.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가난하게 하실 리가 없어.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요? 돈이 있어야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 보면 늘 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돼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학을 합격을 못하면 교회 가기 또 민망해서 못 가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면 무슨 체면으로 사람들을 만날까? 무조건 큰 집을 사야 되고, 무조건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사업은 성공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내 믿음이 좋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실패했고 불합격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얼굴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자꾸 부흥을 꿈꾸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시키러 애쓰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될 테니까.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판단과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들끼리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더 사랑을 받는 건가? 교회 수가 많으면, 예배당이 크면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제일 부유하고 규모도 크고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인 서원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깜짝 놀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교회고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규모가 작으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신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을 증명하려고 어떻게든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라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야 하고 큰 집으로 가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여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삭개오 재산을 다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의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축복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애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실패하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정도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고요? 내가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취소가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선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큰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주말에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4살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아이가 뭐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돈을 주고 앞에 교회 건너편에 있는 가게 가서 뭘 사 먹고라고 했는데 그 가게 앞에 있던 봉고차가 이 아이를 못 보고 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DTS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배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역으로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고난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어려움들도 자랑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려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나면요, 내 삶에 가난이 실패가 되고 환난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런 가난이 또 고난이 또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차를 주시고 또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는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환난도 자랑거리가 되고 가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랑하는 게 바뀌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자랑이 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자랑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